시편 137편 전체를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절이 굉장히 섬뜩하게 끝이 나죠. 어린 아이를 바위에다가 집어 던져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를 쓴 사람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무엇인가를 정말 내가 원하고 필요로 했던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잃어버리면, 상실의 아픔을 겪고 나면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려 해요. 어떤 분노로 혹은 좌절이라는 형태로 혹은 슬픔으로 혹은 외면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냅니다. 삶은 그래서 고통의 바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성인이 되고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은, 더 어린 친구들도, 우리 더 어린 형제 자매들도 다 축복하지만 지나보면 결국 다 고통의 바다입니다. 하나 고통 넘어가면 하나 또 산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 좀 편하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큰 산이 나타나고, 이래서 내가 강을 하나 건너가면 그걸로 다음은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더 넓은 강이, 더 큰 바다를 지나가면 또 태풍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교 동화지만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석가모니에게 찾아가서 부처님, 삶은 뭐예요? 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부처님이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길을 이렇게 랄라 걸어가고 있다가 반대편에서 사자가 다가오는 걸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자야 안녕? 동화 같으면 안녕? 사자가 같이 인사. 그게 아니에요. 사자가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겠죠. 으엉 하고 사자가 쫓아와요. 도망을 갔죠. 앞에 다행히 우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물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갔습니다. 덩굴이 있었어요. 덩굴을 잡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에서는 사자가 그엉 하고 있는데 마른 우물이니까는 밑에까지 내려가면 안전하겠다 싶어서 밑바닥을 봤더니만은 하필 그 밑에 이만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먹을 게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중간에 매달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서 사자보다 조금 미치지만 자기보다 위에서 웬 쥐가 나타나가지고 사각사각 하고 그 덩굴을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중간에 쥐는 또 왜 나타나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와중에 우물 옆에 그 우물 벽에 매달려 있는 벌집이 있었는데 꿀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 난장판인 와중에 꿀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내롱하고 꿀을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집에 들고 가서 엄마한테 주면 참 좋아할 텐데.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난장판의 바다예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꿀 한 방울 이거 먹으면서 참 맛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약간 햄스터 같은 우리의 처지인 거죠. 다른 종교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이 늘 해피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어 기제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분노를 하려 그러니까는 매일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죠. 혹은 슬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외면해 버립니다. 그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요. 청년들은 뭘 고민할까? 저도 고민하고 같이 이제 수고하는 은서도 같이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은서를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나와서 떠드는 건 제가 떠들지만은 찍고 그다음에 저장해가지고 편집하고 자막 붙이고 올리고 그 은서가 다예요. 저는 뭐 그냥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것뿐이에요. 은서를 많이 격려해 주세요.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청년들은 뭘 고민할까 그랬는데 어제 이제 규일이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좀 좋은 질문 있으면 하나 내봐 그랬더니만은 규일이가 했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굉장히 울렸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궁금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거 꼭 궁금해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 솔직한 마음입니다. Q&A를 찍으면서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혹은 제가 전에 만났던 다른 친구들, 상담했던 이야기들, 말씀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을 다 쥐어짜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성교제부터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 내 진로, 뭐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이 많은 것들을 꼭 고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과연 저나 여러분 중에 누가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외면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건 좋아요. 그래서 뭐 말씀을 이렇게 읽겠죠. 빌립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래요. 4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집에 돌아가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저녁 드시기 전까지 빌립보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는 건 좋은데 이거 꼭 질문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참 귀찮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리면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린 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를 쓴 시인은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직면합니다. 자기 삶의 문제가 있어요. 시인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 가족들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겠고 나 일하던 일자리 다 흩어져 버리고 내 집은 불타버리고 이렇게 끌려와가지고는 남의 나라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이 엄중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봐요. 여러분이 어떤 가상세계에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SNS 중독은 위험해요. 거기엔 누가 있을까요? SNS에는 이 뷰티 유튜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인플루언서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거기에 있어요. 뷰티 유튜버를 봐요. 그러면은 예쁘다. 뭐 이렇게 오늘은 이 파운데이션을 써볼게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 누님이 아니에요. 그 언니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인 거예요. 조회수 100만씩, 1000만씩 이렇게 찍는 그런 이 막말하면서 막 방송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제 속에 있는 저를 봐요.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그 막말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그런 충동을 느껴요. 이거 점잖게 이렇게 Q&A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나도 뭐 이렇게 막말 목사 이런 거 하면은 좀 이렇게 조회수도 막 찍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엔 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상세계로 빠져들어 버리고 자꾸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직장을 다니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고되어도 일을 해야 돼요. 보기 싫지만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관계의 문제도 여전히 있어요. 혹은 교회에 나오면서 시험 드는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혹은 내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지만 과거는 여전히 있어요. 그거 묻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직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지금 숙제가 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과제가 있어요. 혹은 이거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보고 싶은데 주님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이라고 솔직하게 주님께 들고 나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그렇게 직면해요. 내 처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 가운데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이 나의 비참한 처지가 있어요. 옆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 한 곡 뽑아봐라, 니들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지금 100년 전에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본 땅에 끌려갔을 때 야 너들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며 아리랑 한 곡 뽑아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신나게 누가 아리랑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 부르라고 하는 그 돈을 막 패주고 싶죠. 그게 솔직한 시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 땅에서 비참하게 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 현실을 직면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을 당한 이제 누구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다가, 제 아들이 이렇게 좀 잘못돼서 구속될 위기에 처했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야 뭐 기도하죠.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뭐 소개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의 이 고백은 어떤 거냐면은, 권사님 되게 예배 잘 나오시고 뭐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뭐 그랬던 분이었었는데, 세상에 어디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너무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내가 말년에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내가 뭘 더 회개해야 됩니까?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잘못이, 어떤 이 위기가 있으면은 주께서 나를 회개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근데 지금 이런 가정이, 아들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는 이 권사님의 마음은, 주님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나는 지금 목사님 뭘 더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를 더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뭐 해야 돼요? 이젠 더 뭐 해야 돼요? 아들도 미워 죽겠고 그 상황도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싫고 어렵고,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안 나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울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린 무력해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을 싸우지만 그 이상의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면하는 방법이에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통과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말씀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기도의 끈을 그래서 놓으시면 안 돼요. 주무시기 전에 한 5분 기도하는 거, 그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그 습관을 놓으시면 안 돼요.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놓아버리면 나는 완전히 이 끈 떨어진 연이랑 똑같은 거예요. 연의 입장에서는 나를 달고 있는 이 끈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하늘 높이 더 날아가고 싶은데 얘가 자꾸 잡아 당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끈이 떨어져 버리면, 싹둑하고 잘라버리면 그 연은 더 이상 못 날아요. 그냥 땅바닥으로 처박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의 끈에 내가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끈에 내가 붙잡혀 있을 때 나는 오히려 더 높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 높이 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입니다. 기막히고 분한 일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속에서 갈등하게 하는 그 망가뜨리는 그것은 피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그래야 내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 들어주셔요?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세요. 언제나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에 관심이 있으시지, 저나 여러분의 기도에 무슨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응답되면 땡큐인데 안 되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만 내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이 있죠. 그런데 그 지명을 성경에서 어떤 이 기자들은, 쓰는 사람들은 시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라고 할 때 특별히 예루살렘은 시온이 되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에 있나요? 아니면 남의 나라 땅에 있어요? 남의 나라 땅에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시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그날을 기억해요.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금요일날 우리 같이 집회 가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만나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MT 가고 수련회 가고. 지금 여러분 7월이에요. 이제 아우니치 갈 거 다 끝나고 준비 다 끝나고 이제 출발하자고 으쌰으쌰 할 때예요. 여름 수련회 이제 갈 준비 또 해야겠죠. 임원들도 바빴을 거예요. 우리 현수도 바빴을 텐데 코로나를 만난 게 현수에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에 한 해도 연임을 시켜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알아서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시온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은혜 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의 나라 땅에 끌려와 있는 이런 어려움, 혹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이 상황 한가운데 있는,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혹은 내 삶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내 삶의 짐이 나를 짓누르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내가 누구를 기억해요? 시온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자리를, 예배드렸던 그 자리를, 은혜 받았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기억하는 힘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기억할 때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참 저도 답답해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뭐 청년들 한 5명씩 선착순 해가지고 뭐 4차까지 해가지고 부여 또 가고 그래 보고 싶어요. 그런들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만 다 쉿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 이제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혼나겠죠. 뭐 근데 그렇게 한들 문제는 되겠죠. 참 어렵겠죠. 그 마음이에요.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같이 말씀 보면서 같이 나눔하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교제했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 사이에 함께 계셨는데 라고 하는 그때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어두운 터널을 돌파할 수 있어요. 잡는 게 없으면 어떻게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어떻게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개인의 고난을, 혹은 교회의 고난을, 혹은 나라와 민족의 고난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 없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34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막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심판에 해당되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좀 더 레어하게 이야기하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퍼스트 어벤저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뭔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처럼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내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분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내 자녀들을 건드렸어? 라고 하시면서 어느 놈이야? 라고 하시면서 나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수하시는, 그분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는 악하는 무리들이 좋다고 막 날뛰고 막 소리치고 춤추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복수하셔요. 그래서 아수르를 꺾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셔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게 하신다고요. 그거 되게 웃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다 살고 있다가 뭐 중국이나 일본하고 전쟁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일본 땅에 끌려가 버린 그런 거예요. 그럼 나라가 남을 수 있겠어요? 못 남아요. 이건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정상인데 오늘 바벨론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바벨론은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현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키신다면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진짜 우리 영화 볼 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쏙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으로 따지면 벌써 주인공이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다시 재부팅하고 또 재부팅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영화에서 말도 안 되게 주인공이 이 폭파 장면을 쏙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면서 아유 뭐 영화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오냐,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지만은 때론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20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가게 하셔요. 사람이 기가 막혀요. 내가 이제 숨쉬고 푸시푸시 숨쉬고 하는 이 숨도 막힐 정도의 이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누가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 주실 때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개인의 고난을, 교회의 고난을, 나라와 민족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임재하셨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자리, 나누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임재하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또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자리, 그리고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또 문제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 이 모든 것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주님과 함께 이겨낼 줄로 믿고, 주님과 함께 응답받을 줄로 믿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시온을 기억하며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그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기도하는 신당중앙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